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의 신부 대기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심스럽게 화장을 고치고 헤어 디자이너가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까지 정리합니다. 웨딩드레스의 주름 하나까지 펴고 베일의 위치를 점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곧 만날 신랑 때문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온통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가 기뻐할까? 내가 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까?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SNS에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도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다가 실직하면 무너지고,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다가 실패하면 절망하며, 관계로 자신을 정의하다가 이별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도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로 말합니다. 창세기 첫 페이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이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결혼 제도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외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며 바로 여러분과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었으며 생명나무가 있었고 내 강이 흘렀고 각종 보석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습니다. 그는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명을 받았으며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식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해와 달을 보시고 좋았더라. 동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좋지 아니하다고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좋았는데 무엇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완벽한 환경이 있었으며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고 하십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단순한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데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 곧 돕는 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와 같은 수준의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와 마주서서 눈을 맞출 수 있는, 그에게 딱 맞는 돕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래에서 돕는 하인이나 종이 아니라 동등한 자리에서 마주 보며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셔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조물들이 아름답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유용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담과 상응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마주 설 수 없었고 아담과 같은 본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리고 성경은 결혼의 원리를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야기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잠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요? 창세기 2장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비밀입니다. 하와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첫 번째 여자와 첫 번째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얻으셨는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예표입니다. 먼저 본문이 표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아담과 같은 본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고 아담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깊은 잠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이 타르데마가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를 어디서 취하셨습니까? 옆구리에서 취하셨습니다.
머리에서도 아니고 발에서도 아닌 심장 가까운 곳, 바로 옆구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함이고, 발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게 하지 않으시기 위함이며, 옆구리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 곁에서,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만드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흥미로운데, 바나라는 단어로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세심하게 건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신부들러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는 놀라운 존재가 서 있었고, 아담은 그녀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히브리어 시적 표현으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이다. 아담은 감격에 차서 외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격했습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와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임을, 이 여자가 자기 안에서 나왔음을, 이 여자가 자기 몸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인데, 남자와 여자는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은 같은 본질이며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4절, 성경은 결혼의 원리를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야기이며, 실제로 그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 감추어진 비밀, 사도 바울이 크다고 외쳤던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단지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영원히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신부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창세 전부터 이미 신부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본질상 자신을 나누고자 하며, 사랑은 자기 기쁨을 다른 존재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실 대상을, 영광을 함께 나눌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깊은 잠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아담이 타르데마, 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해 잠들어야 했고, 의식을 잃어야 했으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지만 그의 옆구리가 열렸고 그의 살이 찢겼고 그의 뼈가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의식을 잃으셔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잠에 들어가셨고, 바로 그때 신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옆구리의 비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를 열고 갈빗대를 취하셨는데, 심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십시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갈빗대가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피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입니다. 물은 성령과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물, 곧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아담은 대가 없이 하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구리가 열려야 했고 그의 살이 찢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대가 없이 교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야 했고 그분의 피가 흘러야 했으며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의 비밀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와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임을, 이 여자가 자기 안에서 나왔음을, 이 여자가 자기 몸의 일부였음을 알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는 고백인데 이것은 너는 나의 일부다. 너는 나와 하나다.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너는 나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시며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과 분리될 수 없고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일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와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별개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 안에 있었던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선언의 비밀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결혼의 신비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인격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그분과 분리되었다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며 한 몸이며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이며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외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비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이미 이 비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와의 창조는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며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을 예표하고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예표하며 둘이 한 몸을 이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감추어진 비밀이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크다고 외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얻는 이야기이며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얻으시는 이야기이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비밀이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와 에베소서 두 본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라는 복수형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부의 계획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자의 시행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적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교회를 얻기 위해 함께 일하셨으니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시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예표였으며 첫 아담에게 일어난 일은 마지막 아담에게 일어날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첫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에서 신부를 얻었다면 마지막 아담도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신부를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는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자기 신부를 지키지 못했으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신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 이 신부 주제가 계속됩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이 책 전체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가서 2장 16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 이 사랑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주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렸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셨고 신의 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배반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부르시는데 왜입니까? 결혼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명령하시고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지만 호세아는 다시 그녀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더욱 강렬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여자아이를 주우셔서 키우시고 그녀가 아름답게 자라자 그녀와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 음란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택하셨지만 신부가 배반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임을 분명히 하셨고 십자가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곧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보며 정결한 처녀인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으로 가면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완성되며 신랑이신 어린 양이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이며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부릅니다. 오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신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얻는 이야기이며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얻으시는 이야기이며 마침내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강요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정의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정의된다. 나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정의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려 애쓰고 끊임없이 성취하려 애쓰며 끊임없이 성공하려 애씁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경주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더 소유하고 싶고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더 이루고 싶으며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진짜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이며 목적 없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고 성공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교회의 집단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가 중심이며 내 행복, 내 성공, 내 권리, 내 자유가 최우선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은사, 나의 영성에만 집중하며 교회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부는 개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한 몸이며 나 혼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형제자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내 형제자매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이며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며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을 향하고 신부는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것을 보라, 저것을 가져라, 이것을 이루어라.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이며 우리의 눈은 오직 신랑을 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랑은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것은 우리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며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 되는 그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주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영원히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며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도 일시적이며 우리의 눈은 영원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신부로서 정결함을 추구하십시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SNS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있으며 어떤 것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까? 신부에게 어울리는 것들입니까? 소비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으며 우리의 소비 패턴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어울립니까?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앱들이 있으며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신랑과의 교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매일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끕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합니까? 둘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혼자 신부가 아니라 함께 신부이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을 모르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며 서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아직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번 주에 등록하시고, 소그룹에 속해 있지만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면 이번 주부터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한 형제자매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교우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섬길 자리를 찾으십시오. 청소든 주차봉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무엇이든 섬길 자리를 찾아 헌신하십시오. 셋째, 신랑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고대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결혼식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매일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데 그 소망이 그녀의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장차 올 것들입니까? 결정을 내릴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 살겠습니까? 개인주의 속에서 혼자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올 신랑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는 자는,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고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내 몸의 지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크다고 외쳤던 바로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며 목적 없이 태어난 자들이 아니며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배필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분의 옆구리가 찔렸으며 그분의 피가 흘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하며 정결함 가운데, 헌신 가운데, 사랑의 응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로 창조된 존재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붙잡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한 걸음씩 신랑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